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함께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곳에 참여해 주신 모든 학생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이 중에는 성경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번 배운 분들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 가운데 이번 성경 강연회를 모두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되고 또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시고 많은 분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입니다. (3장) 1절 2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띄워 두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됐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모든 일이 기한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도 시작이 있고 또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겠죠. 그 가운데는 성경 강연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곳에 초대해서 평소에 생각지 못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오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난데없이 내가 이곳에 앉아 있을 줄이야. 이렇게 당황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회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은 꼭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함께 풀어보고자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대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집 앞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집 뒤에도 있습니다. 옆에도 있습니다. 사방에 이제 교회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까운 아무 교회나 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심한 중병에 걸린다면요. 그 병을 잘 고치는 병원에 찾아갈 겁니다. 그죠? 만에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아주 중요한 수술을 해야 하는 분이 있다면 그 관련된 수술을 가장 잘하는 병원이 어디인가 그곳을 알아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영혼의 병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또 만일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그 병을 잘 고쳐야 될 텐데 그런데 어디 가서 고쳐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영혼을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곳, 이제 그곳에서 고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처음 오게 된 우리 학생들 옆에 아마 친구들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한번 와줘 이야기해서 이곳에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얼떨떨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하면요, 점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요, 이렇게 생긴 얼굴이라도 좀 편안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잘 왔다는 그런 생각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화면에 잠깐 띄워주시죠. 이 사람 아십니까? 처음 보는 아저씨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냐면 이름이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본 적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돌프 아이히만 들어보셨어요? 네,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유대인 홀로코스트, 유대인 600만 명을 대학살하는 계획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 계획을 세워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이 사람의 계획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습니다.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도망갔어요.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서 이름을 바꾸고 가족들하고 몰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를 15년쯤 지났을 때 유대인 비밀 결사 조직이 이 정보 단체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몰래 잡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억울합니다 그래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잡혀올 죄도 없고 당신들에게 심판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한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나라의 명령을 지켜 성실히 행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나치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나치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본인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나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거기에 대해 실천을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궁금하시죠?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유죄인 이유가 뭐였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행하는 일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자신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생각하자고 이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으면 돼야 한대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기 이 강당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 이 강당 안에서 무엇일까요? 아이패드? 무엇일까요? 이 스크린? 아니면 카메라? 이 강당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생명입니다. 그죠? 여러분 각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당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없다면 이 강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성경 강연회를 하는 것, 여러분들 때문에 성경 강연회를 준비했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데 여기서 제 혼자 떠들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 강연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무엇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의 존재 이유, 내가 왜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냐? 그런 자신의 인생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내 인생이 소중하다는 것 여러분들 다들 공감하시죠? 내 인생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소중한데 어떻게 살아갈지는 다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합니다. 그죠?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요, 생각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냥 재밌는 것, 내 눈길을 끄는 것, 예쁜 것, 멋있는 것,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내 인생이 왜, 어떻게가 아니라 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정답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것보다 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소중한데 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영혼에 대한 정말 무책임한 선택인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정답이 있을까?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죽음 뒤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날까? 아니면 영원한 세계가 있어서 또 다른 세계에서 내가 또 다른 형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있고 없고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하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후의 세계는 실제로 있는가? 창조자는 계시는가? 이런 문제들요, 정말 우리가 한 번쯤 살아가면서 궁금해 하잖아요. 궁금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답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공자라는 사람입니다. 공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조문도면 석사도 가이하다. 내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좋다. 공자가 정말 찾고 찾았던 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걸어왔냐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겁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됐었으며,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근본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무엇이 정답이냐, 그것을 알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답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적어도 공자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답 없는 문제를 여러분들 앉혀놓고 찾아보자. 근데 이제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강아지가 이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 것일까? 고민이 많아졌어요. 지금 보니까 애완견 같죠? 네. 그래서 산책 복장을 딱 입고 밖에 나와서 이제 강을 쫙 바라보면서요, 생각이 깊어진 거예요. 나는 애완견일까? 나는 사냥견일까? 아니면 나는 때 되면 잡아먹으려고 키워지는 그런 식용으로 키워지는 개일까? 나는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정확한 답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주인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주인님, 저를 왜 키워요? 하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인이 너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라고 답을 해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이 왜 이 세상에 나게 됐느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엄마가 낳았으니까 낳지. 이제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냐, 그 문제예요.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느냐, 아무리 사람이 혼자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스스로는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여러분, 만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계신다면 그 창조자에게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을 수 있죠. 네. 사람을 만드신 분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그 만드신 분에게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공자는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못 얻었어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말은 나는 아직도 도를 못 찾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책, 성경책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번 주 가운데 있는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시간아 가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무책임한 것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구나, 이것이 맞냐 틀리냐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음에 생각해 볼게. 나는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 다음에 생각해 볼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다음이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전도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가 되면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죽음을 건너가기 전에 내가 살아 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나서 다시 그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 영상을 보시죠.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비극입니다. 비행기가 불시착하고 있습니다. 꽝꽝 소리가 나더라고요. 꽝꽝 소리 쳐다봤길래 비행기가 오면서 활주로 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가게 위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가게에 있었는데 순간 그 꽝꽝 소리. 자, 무안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입니다. 대부분이 해외에 이제 가족 단위로 그리고 소모임으로 해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한두 사람 빼놓고는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여기 화면에 보시면 팔순잔치 가족 9명 3대 1가족 참변. 이 팔순잔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서 신나게 아주 즐거운 시간을 한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착륙하면 집에 가서 어떤 생각할까요? 빨리 집에 가서 좀 씻고 싶다. 빨리 집에 가서 김치찌개 먹고 싶다. 뭐 이런저런 이제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대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줄은 그들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만일 알았다면 이들이 해외여행을 갔을까요? 만일 알았다면 이 비행기를 탔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우리 사람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계곡에 놀러를 갔습니다. 물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물이 점점 거세지죠. 저기 휩쓸려 가신 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처음에 불어나기 시작했을 때 위험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 말을 분명히 다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가자고 천천히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지금 이런 결과가 생겼잖아요. 만에 하나 이분들이 이런 결과가 될 줄 알았다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좀 넘어지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뛰어서 피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한 치 앞에 시간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는 것은 정말로 올바른 것이고 잘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떤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이제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이번 주 이후에도 인생을 쭉 살아가시겠지만 이 가운데는 누가 얼만큼 살지 그것을 우리는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화면에 삼성을 창업하신 분, 이병철 회장, 지금 현재 이재용 씨의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삼성을 창업하신 분이에요.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업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러워했죠. 사업을 하려면 이병철 회장처럼 해야 돼. 진짜 최고라고. 정말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이렇게 세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죽기 한 달 전에 궁금해했던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 왜 드러내지 않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한 겁니다.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 악인인가? 그가요, 한 달 전에 24가지 종교적인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알고 싶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믿고 싶은데 증거 있냐? 그거예요. 믿고 싶은데 확실한 증거 있냐?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이분이 안 믿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라 믿고 싶어서 질문한 거죠. 그리고 14번째 질문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죽기 한 달 전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궁금해했던 것은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이 영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만민들 앞에 평등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힘이 센 사람이나 힘이 약한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사람이나 죽음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이분은 돈이 정말로 많은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자기 영혼에 대한 문제의 해답,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4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4가지 주제가요. 첫 번째로는 영혼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는데요. 성경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이 부분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영혼이 있을까? 영혼이 있을까? 죽음 이후의 세상이 정말로 있을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면 좋겠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서 먼저 떠나보내신 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영상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금이 왔다, 장훈아. 아빠가 많이 아파서 이제 하늘 날라고 가야 된대. 먼저 가 있으면 내가 금이 그때를 잘 키우고 자기 있는 대로 갈게.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알겠지? 아빠 사랑해요. 큰 소리로 얘기해줘. 아빠 들리게. 아빠 사랑해. 응? 아빠 이제 뽀뽀해줘. 이제 아빠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하면 돼. 그래도 아빠.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성우님
사망 선언하겠습니다. 9월 14일 6시 33분 사망하셨습니다. 네? 따뜻한데요, 여기? 따뜻해, 뜨거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야속한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한 눈망울만이 저 검은 바다를 응시할 뿐 제발 꿈이라면 좋겠어. 숨죽인 기도의 노래도 부서진 파도를 따라 아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려. 기적을 원했지만 생명을 원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 없는 꽃이야. 천국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꿈의 소풍을 떠나 그곳에서 우리 행복하여 꿈의 소풍을 떠나 우리 지금 이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아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남편이 빨리 살아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딸아이들을 잘 키워서 내가 나중에 죽음을 건너가 남편을 다시 만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이들도 아버지를 먼저 보내지만 아버지를 다시 만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사람이 죽었을 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셨다. 왔던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 계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어왔습니다.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영혼이 있다.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몸이 영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몸으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영혼이 그 몸 안에 있다가 나가셨다. 영혼이 몸과 분리가 되어서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몸의 분리입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영혼과 몸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해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의술이 발달하면서요, 죽었는데 살려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죽은 상태로 만들어서 수술을 하고 다시 살려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영혼이 진짜로 있구나 하는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영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의 결과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 적은 인원이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후 세계의 신비, 죽으면 터널을 통과한다. 여러 형태의 현상을 경험을 하는데, 근데 이것이 모두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많은 내용의 책들이 편찬이 되고, 그리고 이분은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입니다. 이분이 영혼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영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분입니다. 그래서 란셋이라는 의학 전문 잡지인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의학 전문 서적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이 란셋을 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논문 내 내용은요, 이런 내용들을 공통적으로 경험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의 모든 기능이 멈추고 나서도 사람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뇌의 모든 기능이 멈췄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지능이 있잖아요. 이 뇌를 가지고 사람들이 사고를 합니다. 그런데 뇌의 모든 기능이 멈췄다는 것은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뇌의 모든 기능이 멈추고 났는데도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영혼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욥기 19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씀을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보는 것은 눈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내 몸이 다 썩고 난 이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무엇을 통해서 본다는 얘기죠?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영혼의 눈을 가지고 본다는 얘기예요.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후의 삶,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몸 밖에 빠져나가서 보는 거예요. 몸 밖에 빠져나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팸 레이놀즈라는 가수는요, 뇌종양이 생겼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하는데 뇌종양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뇌를 열고요, 여기 머리를 열고 뇌 핏줄에 피가 통하는 것을 다 뺐어요. 머리에 있는 피를 다 빼냅니다. 그럼 뇌가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하고 이제 수술이 끝났는데요, 이 여인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수술한지 다 봤다고 수술의 과정을 쫙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하시는 내내 이제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어떤 음악을 내가 들었다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오가던 대화들, 그리고 사용했던 수술 기구들, 그런 것들을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비디오를 돌려서 확인해 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잠깐 보시죠. 이 사람입니다. 팸 레이놀즈는 가수 겸 작사가며 한 아이의 엄마다. 1991년 그녀는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갑자기 아주 어지럽고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몸도 가누기가 힘들었고요. 의사가 CT 촬영을 권했는데, 물론 동맥류 검사를 위해서요.
그랬더니 거대 동맥류가 발견됐어요. 신경과에서 가망이 전혀 없다는 진단을 받았죠. 아주 불쾌한 소리였죠. 끔찍했어요. 치과에서 나는 소리 같았어요. 머리 윗부분이 얼얼하더니 몸 밖으로 튕겨져 나왔어요. 그리고 밑을 봤더니 제가 보였지만 놀라지 않았죠.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의과연 법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대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에 장치된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뱀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자, 2, 3분간의 짧은 근사 체험으로 인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자들 가운데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사실인 겁니다. 영혼이 실제로 있구나. 그 결과가 드러난 거죠.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에서요, 저명한 의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는데 의식의 독립선언이라는 거예요. 몸과는 별개로 의식은 존재한다는 결과입니다. 이제는 의사 선생님들도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히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설명하기는 너무나 어려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영혼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이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들, 죽었는데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몸 밖에 내가 있더라. 이것을 확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을 때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겪었잖아요. 죽음으로써 끝인 줄 알았는데 죽고 나니까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더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하고는 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은 이제 우리 영혼이 사는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집 안에 있는 영과 혼, 영혼입니다. 이 몸은요, 영혼이 살기에 딱 적당한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역할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물질 세계를 인식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몸이 흙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흙집이다. 그래서 흙집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흙집이냐? 이제 과학자들이 이 사람의 인체를요 정확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인체의 구성 성분, 흙의 성분과 인체의 구성 요소가 정확하게 일치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은 거죠. 영혼. 이제 혼의 작용은 정신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 감정, 의지. 그리고 영의 작용은 영적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만이 영이 있습니다. 짐승은 혼만 있는데 사람은 영과 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영에 대한 욕구예요. 영의 욕구.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릅니다. 먼저 하나는 생각해 볼까요? 종교심. 종교를 가진 동물이 있냐? 사람하고 가장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침팬지입니다. 침팬지 종교 있을까요? 종교 활동 안 합니다. 사람을 가장 외형적으로 닮았지만 종교 활동은 안 합니다. 돌고래. 돌고래는 지능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근접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고래도 종교 없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여러분 코끼리가 덩치만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동물입니다. 근데 코끼리도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가장 많은 교감을 한다는 개입니다. 개도 역시나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 어디를 가보더라도 아무리 미개한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짐승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 양심은 사람에게만 있잖아요. 그죠?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실제로 양심이 없어요. 짐승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움직입니다. 본능에 따라서. 근데 사람은 본능을 억누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걸 초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은 내 안에 있는데 내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양심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내 편이 되어주는데요. 내가 아무도 모를 때 혼자 나쁜 짓 하면요. 양심이 내 편입니까? 양심은 내 편이 아니에요. 양심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내 안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넣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네. 부모님은 내 편이잖아요. 양심은 하나님이 직접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양심이 근거가 돼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 다 있죠? 그것이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네. 근데 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여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짐승은 자기 안식처가 있고 짝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100% 만족합니다. 짐승은 만족해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계속해서 더 욕심의 끝이 없죠. 그 욕심이 영원합니다. 엄청난 욕심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여기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계셔요. 왜요?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다리. 원래는 다리가 있었어요.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다리가 새로 자기에게 생기지 않는 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 아이는 무엇이 있어도 항상 마음이 허전할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공차고 놀고 싶고, 뛰어다니고 싶고, 어디 나무 같은 데도 올라가 보고 싶고, 자기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다른 아무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자신이 원하는 다리가 생기지 않는다면요, 마음이 공허할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거든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거든요.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요, 그런 거 다 있어도 사람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사람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 자기 영혼을 채워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까지 무엇을 준비합니까? 출생 준비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무슨 준비를 하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이번 주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로 계실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습니다. 인도에는요 3억 3천만 가지 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 신이 있대요. 엄청난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나라 일본에는 800만 가지 신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가 딱 두 가지로 나누자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 사람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입니까? 그렇지, 사람을 만든 신이 진짜 신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 신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진짜 신이지. 사람을 만드신 신이 진짜로 계시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진짜로 계시냐? 사람은 저절로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만일 진화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진화도 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진화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어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내가 너를 낳았어 하고 아저씨들이요 한 너댓 명이 오셨어요. 그러다가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그 중에 나를 낳아주신 분이 진짜로 한 분 계시다면 나머지는 다 거짓말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진짜냐 진화가 진짜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진화론 배우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찰스 다윈이 처음에 주장을 했습니다. 진화론.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할 때는 많은 어떤 이 우리 시대에 알고 있는 뭐 세포라든지 그리고 DNA라든지 그리고 유전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의 모르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일 나의 이론, 점진적인 변화에 의한 진화가 사실이라면 수많은 중간 단계의 변이종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변이종이 얼마큼 있어야 돼요?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중간 단계의 변이종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고기에서부터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사람이 됐다면 수많은 갈래가 나와가지고 많은 중간 단계의 변이종이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진화가 사실이라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몇 개의 중간 단계의 변이종이 나왔을까요? 한 개도 안 나왔습니다. 수많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왜요? 진화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뭐 시조새라든지 이런 중간 단계의 화석에다 배웠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아니라는 결론으로 지금은 안 가르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증명되지 못했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설이에요. 근데 법칙은요, 증명된 사실입니다.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가설이 있어요. 근데 법칙이 가설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각 국가가 시합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메달을 엄청나게 많이 땄어요. 은메달 100개, 동메달 200개 엄청나게 땄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개밖에 못 땄어요. 금메달 한 개. 어느 나라가 이겨요? 금메달 하나 딴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순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은 법칙은 금메달이에요. 이론, 가설은 은메달, 동메달입니다. 법칙은 증명이 된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법칙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아는 법칙이에요. 뭐냐면 요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원숭이 심은 데 원숭이 나고, 사람 심은 데 사람 난다. 이 법칙은요, 유전 법칙입니다. 여러분, 유전 법칙. 콩을 심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팥이 됐어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콩을 심으면 계속 콩만 나게 돼 있어요. 원숭이가 계속해서 종족 번식을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원숭이가요, 주민센터에 찾아왔어요. 너 지금 뭐하러 왔냐 그랬더니 주민등록증 하나 만들어 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원숭이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되고 세대가 아무리 거듭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돌연변이가 중간중간 돌연변이가 나오는데요. 그 돌연변이 이런 것들은요, 새로운 종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준이 그래요. 돌연변이는 새로운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연변이는 그 세대를 거듭할 수 없거든요. 왜 사람들이 진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진화라는 그 내용과 변이라는 내용을 혼돈해서 그렇습니다. 진화는 변이가 될 수 없고 변이는 진화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 학교에서 섞어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을 막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오 하면요, 이제 진화가 사실이네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태까지 진화는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뒷받침하는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오직 진화는 불가능하고 유전 법칙에 의해서만 종족이 계속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간단한 생물에서 시작하여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늘날의 복잡한 생물로 진화된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주를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 종류 안에서 유전적 재조합에 의해 지금의 다양한 생물들로 변화된 것일까요?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찰스 다윈입니다. 1859년에 진화 과정으로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종의 기원을 출판한 사람입니다.
1831년 비그로의 박물학자로 제안받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된 다윈은 갈라파고스 섬에 도착했을 때 다양한 크기와 부리 모양의 핀치새들을 보고 그 모양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 핀치새라는 종류를 뛰어넘어 다른 종류의 새로 변하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변화가 단지 핀치새만이 아니라 다른 생물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 이와 같은 변화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아주 단순한 생물에서 진화되어 왔다고 여긴 것이죠. 그러나 핀치새가 다양한 모양을 보여준다고 해서 진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변한다고 모두 진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용어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진화와 변이라는 단어입니다. 진화는 유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반면에 변이는 종류를 뛰어넘지 못하고 유전적 한계, 즉 한 종류 안에서만 다양해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수 한 쌍의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부모로부터 온 유전 정보의 재조합에 의해서 다양해지지만 여전히 개라는 종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변화를 변이라고 합니다. 핀치새 이야기는 진화가 아니라 변이를 말합니다. 그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여전히 핀치새이며 그 종류 안에서 다양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윈을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당시의 변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변이를 진화로 오해한 다윈의 진화론은 빠른 속도로 유럽에 퍼졌습니다. 과학자들이 변이에 대한 개념을 잡기 시작한 것은 유전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유전 법칙을 언급할 때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그레고리 멘델입니다. 성직자 멘델은 자신이 머물렀던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완두콩 실험을 통하여 모양과 색깔을 연구한 결과 이들이 수학적 법칙과 맞아떨어지며 앞으로 어떤 확률로 나올 것이란 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같은 종류 안에서 유전 정보의 재조합에 따라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나타냄을 알았으며 역으로 말하자면 완두콩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그 다양성이 유전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여전히 완두콩이라는 종류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유전 법칙이 담겨있던 멘델의 논문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될 때와 비슷한 1866년에 발표되었지만 멘델이 과학자가 아닌 성직자였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논문지에 실리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읽은 과학자가 당시에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멘델의 논문은 그가 죽은 뒤 논문이 발표된 지 35년이 지난 1900년에서야 학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진화론이 세상에 널리 퍼진 다음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만약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 당시에만 알려졌어도 진화론이 그렇게 세상에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과정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모두 한 종류에서만 다양해지는 변이였기 때문입니다. 자, 진화와 변이 그 차이를 아시겠죠? 자, 5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시고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쉬었어요? 네, 쉬는 시간은 항상 달콤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으니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양심적으로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만들 때는 그 만든 사람의 이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대에 정말 훌륭한 물건이 이 핸드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 옛날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보면 우리 시대의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물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들을요,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보여드릴 텐데,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것이 우연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 왼쪽 오른쪽 다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저절로 된 것이고 하나는 만들어진 것이죠. 어떤 것이 저절로 됐다 이야기할 수 있죠?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오른쪽 거, 그죠? 왼쪽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양심적으로. 이걸 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산꼭대기에 이런 건물,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1911년도에 미국의 고고학자 하이럼 빙엄 3세가 이 지역에 이렇게 이 지역 근방을 갔는데 원주민 소년이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마을이 있다고, 사람은 없는데 마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실제로 이곳이 드러난 겁니다. 이곳이 고대 잉카 제국의 마추픽추라고 지금 얘기하죠. 굉장히 오래된 이제 옛날에 있었던 그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고고학자가 딱 봤는데 고고학자가 말하기를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양심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절로 생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것은 분명히 옛날에 이곳에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의 손길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하고 질서가 갖춰진 것은 저절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뭐 확률 이야기하는데요, 확률적으로라도 계산 못 하겠습니까? 이런 문명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그런 확률 계산하면은 확률은 계산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원숭이가 무작위로 타자를 막 쳐가지고요, 정말 그 유명한 그 소설 동백꽃 필무렵 그 소설이 이제 원숭이가 막 무작위로 쳐가지고 오랜 세월 쳐가지고 그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확률을 계산하면 확률은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순서가 쫙 맞아야 되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 살면서 여러분이 이 오늘 이제 입고 온 이런 옷 정도만 입으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 지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입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 그죠? 우주복. 우주에서 사람이 지구에처럼 살아남으려면 이런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이 우주복 한 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억 이상입니다.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나가서 우주복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활동을 해야 된다. 움직여야 돼요. 움직였는데
움직이다 보니 구멍이 났습니다.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구멍이 나면 안 돼요.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구멍이 나지 않을 정도로 활동성이 보장되면서 견고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이제 우주에 나가면 이제 알파파, 감마파 그리고 그 태양에서 오는 아주 해로운 방사선이 이제 그대로 이제 쬐기 때문에 그걸 다 막아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해로운 방사선을 다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이 딱 돼야 됩니다. 그것만 돼도 안 되죠? 사람은 체온이 유지가 돼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온도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은요, 얼었다가 막 녹았다가 막 탔다가 난리 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한 부분에서는 온도를 대표줄 수 있어야 되고 한 부분에서는 낮춰줄 수 있어야 되고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이제 온도 유지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죠. 산소도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됩니까? 또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주복 안에서 갑자기 볼일을 보고 싶어요. 지퍼를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에서 그 옷 안에서 입은 상태로 어쩔 수 없지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또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치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120억, 30억 할 만하죠. 네.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구에서는요, 이런 우주복 안 입어도 되잖아요. 왜요? 이 지구는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억만장자 기업가가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에 있을 때 우리는 할 일이 많지만 여기서 보면 지구는 정말 완벽한 세상처럼 보입니다. 지구는요, 사람이 그런 우주복 같은 거 안 입어도 우주복으로 하나님이 딱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편한 복장을 입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지구에서 살려면 20만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합니다. 20만 가지 조건. 그러니까 그것이 저절로 갖추어진 우리가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바라보면요, 굉장히 놀랍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주가 형성되려면 확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우주 환경에서 이런 지구의 환경, 이 지구의 환경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확률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양심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을 보여줄 텐데요. 연세대학교 우주공학 박사님인데요. 이영욱 교수님입니다. 잠깐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영욱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인간의 위치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은 아주 과학사의 오래된 그런 논쟁입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있는 위치는요, 아주 특별한 위치예요. 태양으로부터 아주 가까이 있는 이 수성과 금성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뜨거워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증발했어요. 금성은 온실 효과가 너무 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만 꽉 차 있는 아주 그런 구름에 파묻혀 있고 뜨거워요. 너무나. 반면에 이 화성은 너무 추워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리고 산소도 그렇게 있지 않고 아주 소량의 수증기만 있고 물은 얼음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와 가장 가까운 환경을 갖고 있는 것이 화성이긴 하지만 지구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남극이나 북극보다도 아주 못한 그런 곳이에요.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로 증발해버리고 지구보다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있는 그 근처에서만 태양으로부터의 위치가 적절하기 때문에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그런 생명 활동이 서서히 전개될 수 있고 우리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우주는 아주 미세한 그런 조정이 돼 있어요. 파인 튜닝이라고 그러죠. 미세한 조정을 거친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우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려면은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될 확률은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혹자는 그 자동차 공장에 우리가 그 승용차를 만드는데 한 10,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 타이어도 들어가고 여러 나사, 볼트, 뭐 여러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10,000개의 부품들이 각각 이제 쫙 있었어요. 뭐 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태풍이 그 자동차 공장에 휩쓰고 지나갔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그래서 그 10,000개 부품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탁 떨어졌는데 자동차가 탁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확률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우리 우주가 이게 우연히 이런 모든 조건을 착착착착착 만족시켜가지고 결국은 15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되기까지 이 모든 조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 보면 여러 가지 물리 상수들, 법칙, 지구와 태양과의 그 교묘한 그 미세한 조정과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연히 발생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천문학자, 천체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만 말씀드렸지만 말이죠. 지구상에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한 걸 오묘하게 또 그것도 일종의 풀잎 하나에도 우주가 있다라고 어떤 시인이 말했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진짜 확률이 너무너무 낮겠죠, 전부 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만약에 그것이 그런 대계획이다, 그랜드 디자인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양심 있는 학자의 고백입니다. 연구해 보면 저절로 이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저절로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양심의 소리가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왜 이 지구를 만드셨냐, 왜 우주를 만드시고 사람을 왜 만드셨냐, 이런 궁금증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도요, 아이고, 하나님 계시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는 보이는 것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만 믿어 하는 사람은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거 아시죠?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거 믿으면 낭패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보셔요. 전파,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눈에 안 보입니다. 마음도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22%밖에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78%,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눈 크게 뜨고 똑바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요. 이거 보셔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죠? 근데 깃발에 나붓기는 그 그림자, 깃발 그림자인데 잘못 보면은 이러고 보잖아요. 그리고 알고 봐도 잘못 보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자 사진을 거꾸로 놓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좀 예쁜 것 같아. 별로 안 이상해 보입니다. 근데요, 똑바로 해놓고 보면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하죠. 다시 알고 봐도 별로 안 이상해 보여요. 근데 똑바로 놓고 나면은 이상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입술하고 눈을 거꾸로 뒤집어 놨거든요. 사람들은 진실을 보는 눈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진 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당한 눈이에요. 그냥. 자, 또 보시죠. 이 회전하는 물체가 있는데요. 분명히 이 물체에 한 방향으로 도는 것 같은데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붉은색 가로선을 그으면 갑자기 위아래로 회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눈의 초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듀얼축 착시라는 작품입니다. 보이는 대로 믿으면 낭패라니까요. 사기당하기 딱 좋다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셔요. 여러분 수원시를 한꺼번에 못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주의 크기도 몰라요.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못했어요.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보겠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눈은 똑바로 뜨고 대낮에 똑바로 뜨고 10분 이상 못 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시력에 손상을 입거든요. 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겠다고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못 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보냐? 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으면 봅니다. 죽으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보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믿겠다. 그건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죽고 싶다 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눈으로 봐서 믿어라 하지 않으시고 증거를 확인해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자, 향기는 코로 맡아서 볼 수 있잖아요. 냄새를 맡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귀로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있다 하는 건 귀가 듣기 때문에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세균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매개체가 있잖아요. 전파는 TV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성경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이죠. 2025년은 뭐로부터 2025년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2025년입니다. 2025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신 지 2025년째 됐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눕니다.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됐느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신 후 100년까지 1600년 기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이 됐죠. 세상에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책을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책을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을 합해 놓은 성경 전서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받아 적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창작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적은 대략 40여 명의 사람을 가지고요, 성경 저자라고 하지 않고 성경 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는 받아 적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표현이요 수천 번이 나옵니다. 수천 번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으니까. 그런 표현이 수천 번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간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만물에 대한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사람이 인생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일까요? 모르시는 분일까요?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1000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성경을 인쇄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인쇄하기 이전에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생산해 냈을까요? 다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옮겨 적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현재 시세로 따져보면은 당시의 성경은 한 5억 정도 했다고 그래요. 이 한 권이 5억 정도. 근데 지금은 5억이 아니라 5만 원 넘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 이 사건, 이것은 정말 큰 사건입니다. 1000년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6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또는 서점에서 뭐 이렇게 언론에서 올해의 베스트셀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항상 성경 빼놓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항상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매년 가장 많이 팔리기 때문에 성경 빼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이요, 2024년도 신문입니다. 2023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3,686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국가의 수가 300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3,6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책은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배우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책,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입한 책, 그런데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는 책, 놀라운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영혼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1947년도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해 쿰란이라는 지역의 동굴에서요, 성경 사본을 발견을 한 겁니다. 자, 성경 사본. 그래서 사해 사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성경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무엇이냐? 마소라 사본이라고 했습니다. 마소라 사본.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1100년쯤 전에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다 하는 것이 이제 그때 기록이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은요, 언제 기록이 된 거냐면 1947년도에 발견을 했고 기록된 것은 기원전 150년경에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보다 몇 년 전이에요? 거의 1000년, 1050년 이전의 책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 등을 쫙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왜 놀라냐면요, 이 성경에는 기원전 1500년부터 AD 기원 후
100년까지 이렇게 1600년간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이 세상 시작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일이 기록이 이미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의 일까지 기록이 완전히 되어 있는 거예요. 인류 시작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 전에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1900년이 흘러왔잖아요.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끝까지가 쫙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예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언이 쫙 성취가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성경이 몇 년 전 거냐 봤더니 1100년 전 거네요. 그 이전에 고쳐 썼을 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훨씬 더 오래된 예수님이 오시기 150년 전에 기록된 그 옛날 성경을 발견한 거죠. 사람들이 비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교하죠. 하고 말고죠. 싹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성경이 발견된 그 장소고요. 이런 형태로 두루마리 형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쫙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성경이 고쳐 쓴 것이 아니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 말이죠. 이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제일 끝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더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고, 뺀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많이 옮겨 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맡겼거든요, 기록하는 것을. 근데 그 사람들에겐 철칙이 있었어요. 자, 보셔요. 성경을 옮겨 쓸 때의 철칙입니다. 자, 1번 소가죽을 사용하지 말고 송아지 가죽을 사용해야 한다. 2번 죽인 송아지 가죽 말고 죽은 송아지 가죽에 베껴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재료가 이제 희귀하게 되죠. 3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목욕을 하고 써야 된다. 4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새 붓을 사용해야 한다. 5번 2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베껴야 한다. 최소한 4명이 돼야 되는 거죠. 2명이 지켜보고 1명은 불러주고 1명은 받아 적고. 6번 만일 쓰다가 틀리게 되면 틀린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써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틀리게 되면 싹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된다. 다 쓰고 나면요 알파벳을 하나하나 세가지고 알파벳 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정말 엄청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 215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 그것과 지금 성경이 똑같은 거예요. 읽어보면 내용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의 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꽃인지 아셔요? 꽃 예쁘죠? 무슨 꽃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카시아 같이 보여요? 아카시아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많이 보는 꽃이에요. 풀꽃. 네이클로바 찾으려고 막 뒤지는 그 풀꽃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아시죠? 자세히 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신명기 18장 21절에 네가 혹시 심중에 마음 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이 지어낸 책인지 어떻게 하냐? 근데 하나님 이 말씀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증거가 없다면 그 말을 무시해도 된다. 근데 증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러면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알았던, 찾아봤던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았어요. 나라에서 시키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그냥 한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이것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겠구나. 금방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이것이 될 수 있나?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될 수 있나? 하나님이 없어도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냥 시간만 보내시면 안 돼요.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자세히 집중을 하셔가지고 그 증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옆에 보시고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38장에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셨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사야 45장에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조성하셨다. 하늘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다가 거기에 대한 비밀을 쫙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땅 위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여기 땅 위 궁창이라고 하셨는데요. 영문 성경에 보면 The circle of the earth, 그러니까 둥근 지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26장에는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을 공간에 달았다. 그가 하나님께서 hangs the earth, 지구를 매달았다 그러시잖아요. on nothing, 아무 곳에도 접촉하지 않고 공중에다가 매달아 놔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욥기 성경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 우주를 나가 보니까 지구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자, 이거 보시면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그걸요, 우리 시대에 발견한 거예요. 우리 시대에. 아이작 뉴턴, 만류 인력의 법칙. 그래서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말한 지 몇백 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3500년 전에 어떻게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느냐, 이 무거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까요?
3,500년 전 사람이 자기 지혜로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리고 욥기 28장 5절은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내용이 정말로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을 봐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요, 자, 지면은 식물이 자랍니다. 그죠? 근데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뜨거워요. 지구 중심 온도 섭씨 7173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는데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지하는 불이다가 아니라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자, 내핵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핵은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외핵이 계속해서 뒤집어지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구에 살 수 있도록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지구자기장. 지구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태양풍을 막아주는 거예요. 해로운 방사선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지구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땅 위에 거할 수 있도록 견고케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이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사람이 자기 지식을 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요, 이 성경 기자는 어떻게 했었어요? 자기 생각을 쓴 거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받아 적은 겁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과학이 발달한 우리 시대에 모든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틀리는 것도 있을 줄 알았는데 틀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시간이 흐르면서 성취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과학적인 내용들이 다 사실인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지어냈다면 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이라면 조금씩 틀려야죠. 근데 성경은 인간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욥기 36장에는 물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물이 어떻게 순환하느냐? 먼저는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증발한다 그 얘기죠. 증발. 그리고 그것이 안개되어 공중에서 비를 이루고, 이것이 은결입니다. 은결. 그리고 나서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강수입니다. 그래서 증발, 은결, 강수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물이 순환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알았습니다. 물이 순환은 16세기, 17세기에 와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 전에도 사실이었지만 이때 와서 알게 됐습니다. 자, 보셔요. 성경의 기록은 3,500년 전에 물이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와서 거의 그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원리 원칙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과 번개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물과 번개로 만민을 징벌하고 벌주고, 그리고 물과 번개로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만민을 징벌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먹을 걸 주신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 밝혀집니다. 사실이구나. 자,
번개가 치면요, 무섭잖아요. 근데 번개가 없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번개하고 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 그것을 밝혀낸 거예요. 언제요? 1995년도에.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그래서 구름 가는 곳에 항상 번개가 따라다닙니다. 번개와 이 구름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 비료를 내려주는 거예요. 질소 비료를. 번개가 치면 공중 질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산화질소가 됩니다. 이것이 습기를 탁 만나면요, 질산이 돼서 있다가 나중에 비로 될 때 땅에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밖에 있는 나무들은 다 죽습니다. 풀들도 다 죽습니다. 왜요? 질소 비료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질소 비료를 잘 내려주니까 이렇게 바위산에서 양분이 없는 것 같은데 안 죽고 계속해서 살잖아요. 광합성만으로는 못 삽니다. 질소 비료가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작년에 천둥 번개가 12만 4,447회 1시간마다 14번씩 친 격이다. 왜요? 우리 먹이시려고 번개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번개와 비로 식물을 먹을 것을 풍비해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번개가 없으면 우린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자, 기록은 기원전 1500년, 3500년 전이죠. 발견은 1995년도. 성경은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 미리 성경에다 다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 결국에 사실인 것을 알게 될 거야 하고 다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죠. 자, 이제 우주로 가서요.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묘성이 요 별들입니다. 네. 한 6개에서 7개 정도 보여요. 근데 떨게 되게 하겠느냐? 떨기는 이런 걸 떨기라고 하거든요. 떨기. 네. 요게 떨기꽃입니다. 한 개가 아니라 꽃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한 송이를 이루는 거. 그거 가지고 떨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묘성이 떨기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6개, 7개 모여있는 걸 가지고 떨기라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 이 별하고 이 별하고 가까워 보여요. 자, 1번, 2번, 1번하고 2번, 여기 3번. 1번하고 2번에 가까워 보여요. 1번하고 3번에 가까워 보여요. 1번하고 3번에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묘성을 가지고 떨기별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거들끼리 가까이 있는 게 맞냐? 그것도 문제잖아요. 앞뒤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구에서 보니까 가까워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묘성이 떨기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떨기별이 맞았어요. 묘성은 200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모여있다는 것이 이제 망원경이 발달하니까 땡겨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들이 더 발달하니까 3,000개까지 확인이 됩니다. 3,000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있다. 그리고 그것이 떨기로 묶여있다. 중력으로 이어져 있어서 이 별들은 같이 움직인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니까요. 옛날 사람이 눈이 좋았겠어요? 눈이 너무 좋아서 나는 한 2,500개 정도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묘성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8절에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증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말씀하셨는데요. 허공에 펴셨다. 영문 성경에 보면 빈 공간이 그대로 있고 빈 공간 너머로 펼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별을 펼쳐내시는데, 자,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을 마련해 두시고 동서남북으로 별들을 펼쳐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쪽에 빈 공간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구에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빈 공간 앞에도 별이 있고 빈 공간 뒤에도 별이 있어요. 빈 공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사람이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시대에 이 천문 확인이 막 천문 그 위성이 발달하고 그래 또 이제 망원경이 발달하고 해가지고요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찍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1981년도에 발견한 거예요. 이 공간은, 이 빈 공간은 북두 7선과 목동자리 뒤 지구에서 약 4억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로 알려졌다. 보통 이 정도의 크기면 약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가 2,0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런데 이 공간에 별이 거의 없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영혼의 존재가 증명이 됐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오면은 사실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할 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이래다 저래다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맞냐 하는 부분도 또 자세하게 알아본다면요. 아, 진짜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창조주시라는 증거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이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영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왔으니까 됐지? 난 이제 안 올 거야. 빠이빠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얼굴 다 봐놨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오시고 이번 주에 쭉 오셔가지고 여러분 영혼의 문제를 정말 해결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학생들 끝까지 참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